날씨가 제법 추운 것 같지요. 벌써 가을의 문턱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빠른 것이 참 세월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동참하신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가 가득해서 여러분이 건강하시고 또 하시는 일이 잘 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 함께 정진을 잘 합시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진이란 말은 애써, 힘써 노력해서 자기의 일이나 자기 공부를 성취를 위해서 간절하고 지극하게 애쓰는 그 모습을 정진한다고 합니다. 열반경에 보면 모든 것은 지나쳐 사라지는 것, 게으름 없이 정진하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산이나 돌이나 또 풀이나 나무나 이 뒷산 바위나 우리 법당 등 모든 것은 무상해.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 처자 권속이나 재산이나 큰 명예나 권력까지도 다 무상합니다. 이 무상하다는 것은 항상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우리 눈앞에 머물다가 사라져버리는 아주 허망한 것이라는 거예요. 저 산색도 오늘은 유난히 아주 파랗습니다. 어느 사이에 단풍이 들고 앙상한 가지만 남는 겨울이 닥쳐올 것입니다. 풀과 나무도 언젠가는 썩어서 무너지고 흙이 됩니다. 이 뒷산 바위도 자상하게 아주 정밀하게 검진하면 그 움직인다는 거리, 즉 조금씩 떨어져 나온다는 거리. 그냥 보기로는 몇백 년, 몇천 년 가도 끄떡없을 것 같은 그 바위 덩어리도 그렇게 서서히 떨어져 나온답니다. 우리 법당도 잘 지은 것 같습니다. 단청도 화려하게 했고요. 이런 건물도 몇백 년 지나면 결국은 서서히 내부가 썩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가 기울어지고 어렵게 됩니다. 심지어 저 문고리 같은 쇠로 된 것도 결과적으로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처자 권속도 지금은 그 건강하고 아마 주변에서 보면 잘 산다, 아무개 집안이 좋다, 그런 이야기를 할지 몰라도 자상하게 보면 우리 몸뚱아리는 흔히 4대로 이루어졌다. 4대란 뭐냐? 지수화풍, 즉 그 흔한 흙덩이와 그 물과 불기운과 바람기운이 일시적으로 결합된 것이 우리 몸뚱아리라는 거예요. 그 인연이 다 해서 쓰러지면 바로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 몸뚱아리는 숨 한 번 쉬었다가 내쉬지 못하면 내생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렇게 허망한 것이 바로 우리 몸뚱아리를. 요즘 사람들은 큰 몸뚱아리를 단장하고 잘 먹이고 잘 입히고 해서
아주 그 간수 잘하려고 여러 가지로 참 애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몸뚱아리는 결국은 여러 인연이 일시적으로 개합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몸뚱이를 위해서 부처님께서는 너무 돈을 많이 들여도 오히려 악업이 된다고 했어요. 적당하게 알맞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뭐 분칠도 하고 해야지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오히려 악업이 돼서 여러분이 세세생생에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런 말도 합니다. 어쨌든 그 몸뚱아리를 과거에 한 30-40년 전만 해도 인생 70고래이다, 그런 말을 썼어요. 이 사람이 산다고 해도 이 70살 살기가 옛부터 좀 드물다는 거예요. 그러나 요새는 뭐 100세 인상이다 할 정도로 이제 오래 사는 인생이 됐는데, 뭐 100세가 되든 더 이상을 살든 그 몸뚱이를 바로 보고 바로 느낄 줄 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자기 몸뚱아리를 생각하면 진난이 한숨이요, 진난이 눈물이다 했어요. 그렇게 허망한 것이 바로 몸뚱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건강하고 살만하고 그래도 어디 가면 당당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일을 해도 열심히 하고 참으로 애쓰고 정진도 좀 잘해서 여러분의 일생을 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요즘 사람들은 뭐 재산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아해도 3대 내려가기가 어렵다고 해요. 그 하늘을 찌를 듯한 그 명예도 아주 허망합니다. 또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 하는 그 권력도 흔히 그 권불 10년이다 합니다. 10년 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18년간 집권했다고 하던데 뭐 고생하시면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화의 아버지다, 뭐 한강의 기적을 이룬 뭐 장본인이다, 한때는 뭐 대단하게 아주 그 존경을 받고 평가를 했는데, 요즘은 뭐 새 정권에 들어와서인지 만난 분은 박정희 대통령 같아. 이제 딸맞이 그렇게 되니까 뭐 아주 그 참 뭐 형편없는 그런 집안 비슷하게 표현하는 그런 정도까지 된 것 같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 박근혜 씨도 대통령 할 때 뭐 여러분 저보다 훨씬 잘 알겠지만 중국 청나라에 마지막 황제라고 푸이라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릴 때부터 황자로, 그 훗날 이제 황제가 된 분인데, 그래서 일거일동을 전부 그 시녀나 이 시봉들이 다 알아서 해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한때 형무소에서 갇혀 있었는데 형무소에서도 자기 옷을 못 입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옷을 입혀주고 신발을 신겨주고 먹을 거 챙겨주는 것은 물론이고 안 그러면 먹을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 푸이의 그 일화를 듣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경우도 있어 보여서 참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금강경에는 일체유의법 여몽 한포형이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유의법이란 인연으로 괴합된 것을 말이에요. 모든 것이 인연으로 괴합된 것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다는 거예요. 즉 그만큼 허망한 것이랍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진심으로 발심해야 된다. 참으로 지혜로운 분은 발심뿐이다.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께서도 진정으로 발심을 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다 알차게, 인생의 수학을 좀 잘해서 훗날 내가 잘 살았다. 이 정도 살면 됐지 않느냐? 더 무엇을 탑바라겠느냐? 그런 말을 떳떳하고 당당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내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많이 변하기도 했지만 이 겨울이라는 그 계절은 월동 준비를 못한 사람들에게는 지내기가 아주 어려운 계절입니다. 그러나 완벽하게 준비를 한 사람은 오히려 살기가 좋은 그런 계절이 바로 겨울이다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인생의 겨울 준비를 좀 잘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그 말년을 보다 행복하고 정말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게으름 없이 정진해라. 이 정성을 다해서 이제 노력하는 것인데 악행을 없애고 선을 행해서 불도를 부지런히 닦아서 여러분의 삶 자체가 부처 삶과 비슷한 그런 자랑스러운 삶이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처님 말씀에는 비록 100년을 오래 살아도 100년간이나 오래 살아도 부처님 당시에는 보통 일반인들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 그런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100년이면 오래 산 것이죠. 비록 100년을 오래 살아도 게으르고 부지런히 노력하지 않으면 하루 동안이나마 부지런하고 마음 굳센 것만 못하다 했습니다. 즉 오래 사는 것도 뜻이 있겠지만 게으르고 부지런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루 동안만이라도 부지런하고 마음 굳센 것만 못하다. 즉 마음을 굳세게 사라는 그런 뜻이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도를 구하고자 하면 마음을 잘 닦아서 그야말로 큰 도를 구하고자 하면 모름지기 정성을 다해라. 즉 정성껏 하라는 거래. 성심성의껏 하라는 거래. 정성이 서로 감응하면 능히 독과를 얻는다 했습니다. 정성이 참으로 감응하면 도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연부를 한다든가 참선을 한다든가 아마 그 무슨 수행이든지 한 가지씩은 다 할 겁니다. 어떤 분은 욕심이 많아서 몇 가지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수행은 어떤 수행이든 정성껏 하세요. 성심성의껏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러면 독과를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두가 안 된다, 염불이 안 된다, 여러 가지가 어렵다, 심지어 가정일까지도 어렵다, 괴롭다, 힘들다 하는 그런 사람은 자신을 잘 비춰보세요. 얼마나 마음을 내서 성심성의껏 하는가. 잘 안 된다는 분은
역시 안 될 만큼 열심히 못하고 제대로 못하기 때문일 겁니다. 어쨌든 정성을 다하라. 정성이 감응하면 능히 독과를 얻는다 했습니다. 행자는 지극한 마음으로 해라. 수행하는 사람은 지극한 마음으로 해라. 정성뿐만 아니라 지극함까지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극한 마음으로 하면 독과를 얻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인생의 겨울을 2번, 3번 되풀이가 되지 않도록 해라. 즉 한 번으로 족하니까 더 이상 윤회를 안 하도록 그렇게 알찬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했습니다. 또 부처님 말씀에 인생 난덕이요 불법 난봉이다 했습니다. 우리가 다행히 사람 몸을 받아서 여기에서 법회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사람으로 태어나도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불법을 만나기가 어느 정도 어려우냐, 맹구목이라는 그런 비유의 설법이 있어요. 열반경에 보면 저 사해 아주 깊고 깊은 바다 한가운데 눈먼 거북이가 한 마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거북이는 100년마다 물 위에 떠서 숨을 실컷 쉬고 들어가야만이 또 100년을 살 수 있는 그런 거북이를. 그런데 물 위에 떠올라서 그냥 떠오를 수는 없으니까 꼭 나무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어떤 나무냐? 구멍이 뚫린 판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거북이가 머리를 넣어서 그 나무에 의지해서 그렇게 숨을 실컷 쉬고 들어가야만이 또 100년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큰 넓고 넓은 그 태평양보다도 더 넓다고 하는 그런 사해 바다에 어떻게 그 바다 한가운데서 그런 구멍 뚫힌 그런 판자를 만날 수가 있겠어요? 그거는 지극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듯이 사람 몸 받기도 어렵고 불법을 만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사람으로 태어나고 불법을 만났을 때 참으로 정신 바짝 차리듯이 애쓰고 노력해서 이 공부에서 불교에서 또 여러분의 지극한 그런 간절한 정성에서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내가 뿌리는 씨앗이요 지혜는 내가 밭가는 가래이며 신구의 삼업을 없애는 것이 내 밭의 김맥이다 했습니다. 이 가을에 수확을 풍요롭게 하려면 씨앗을 잘 뿌려야 됩니다. 씨앗을 잘 뿌리기 전에는 밭을 잘 갈아야 돼요. 밭을 잘 갈아서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잘 가꾸어서 드디어 이제 가을에 수확을 하는데 그런 그 씨앗과 같은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종교에서는 믿음을 아주 중시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을 가지냐? 여기에 화두하시는 분도 이제 계시는데 불성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나도 불성했다. 불성이 있다는 것은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즉 나도 부처가 될 수 있다. 나도 열심히 하고 잘하면 부처님 같은 완벽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선지식이나 화두에 대해서도 온전히 믿고 철저히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믿는 것만큼 성취한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염불하시는 분은 내가 염불을 잘하면 그 애쓰고 그 노력한 그만큼 반드시 거둘 수가 있다는 그런 확고부동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화두에 아주 지혜롭게 하라는 거리. 뭐 화두가 안 된다, 참선이 잘 안 된다, 아니면 또 염불이 잘 안 된다. 그런 분의 상당수가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을 하는데 지혜롭지 못해서 잘 안 된다는 그런 분이 많습니다. 마음 공부는 특히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가 아주 중요해요. 그 마음은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지혜롭게 하면 바로 어정이 나는가 하면 지혜롭지 못하면 어렵고 어렵다는 그런 말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하면 세수하면서 코 만지기보다도 쉽다 합니다. 세수하다가 보면 어레 손이 코에 닿습니다. 그만큼 쉽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또 누워서 떡 먹기 같다, 그런 말을 한 분도 있습니다. 세상에 쉬운 것이 누워서 떡 먹는 거예요. 그만큼 쉬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지혜롭지 못하면 아주 어려운 공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지혜롭게 해서 여러분의 공부가 참으로 잘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인생까지도 변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혜로운 삶은 보리를 이루고 지혜롭게 잘 살면 그야말로 부처님 같은 그런 그 대단한 보리 깨달음을 이루고, 어리석은 삶은 생사윤회를 면치 못한다. 어리석게 살면 뭐 오래 살고 몇 생을 살고 몇백 생을 살더라도 늘 괴로움을 떨치지 못하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밤에 등불을 잡고 가면 가는 곳마다 밝은 곳과 같이 생사의 어둠의 가운데서도 계명이 능히 저를 건진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캄캄한 방에 밤에 등불을 들고 가면, 요즘은 뭐 등불이 드뭅니다마는 옛날에는 그 등불이 많았었는데, 아무리 어두운 밤도 등불 척 잡고 가면 환히 밝아요. 그래서 어디라도 찾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나 그렇듯이 생사의 어둠에도 그 계명이 능히 그 어렵고 괴로운 사람을 건진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이런 말을 확신을 하면서 여러분이 이 수행을 할 때 꼭 한 번 한 번이 예사롭지 않아서 이 참으로 화두와 바로 결합이 되고 염불과 함께 한 덩어리가 되어서 바로 깊은 경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열애는 지혜로 중생을 제도한다.
중생제도는 지혜가 어머니와 같아 했습니다. 이 지혜가 그만큼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구의 삼업 없애는 것이 내 밭의 김맥이다 했습니다. 이제 씨앗을 뿌려놓고 부지런히 김을 매야 됩니다. 그것은 뭐냐? 삼업을 없애는 것이 바로 김매기에 비유된다는 거예요. 삼업이란 뭐냐? 신구이 몸으로 짓고 입으로 짓고 뜻으로 짓는 그런 업을 말해요. 업은 선업이 있고 악업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악업에 들어갑니다. 그런 몸으로 짓는 그 업은 살생을 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남녀간의 문제를 아주 엄격하고 깨끗하게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산생명을 죽이지 말라. 산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효순심으로 그 보잘것없는 그런 생명체에게도 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그 효도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도와주고 우애해주고 살려줘야 된다는 것이래.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은 생명이래.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것이 생명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그 누구의 것이든 보존해 줘야 되고 두려워해 줘야 되고 공경하는 마음을 늘 가지라는 것이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생을 안해하고 우애해 주는 그런 이 자비를 온전하게 잘 기르면 해탈로 바로 직결이 된다고 합니다. 또 그 몸으로 짓는 업으로서 도둑질하지 말라. 뭐 여러분 너무 잘 아는 그런 이익에 속하는데 남의 물건은 풀 한 포기 바늘 하나라도 즉 사소한 것이라도 훔칠 생각을 안 하는 것은 물론이고 너 대신에 오히려 남에게 보시하는 우애해주는 도와주는 선행과 덕행으로 변화시킬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바로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새는 그 남녀관계가 아주 문란한 그런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저런 뭐 불미스러운 그런 이야기도 많은데 그 남녀관계, 그 문란한 그 관계를 확실하고 분명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악업을 안 짓는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구업, 입으로 짓는 업, 말로 짓는 업. 즉 망어도 말고 거짓말, 있는 것을 없다고 하고 없는 것을 있다고 하고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아는 것을 뭐 모른다고 한다든가 이런 망어, 거짓말을 하지 말고 두 가지 말, 양설, 여기 가서는 이 말, 저기 가서는 저 말, 뭐 간에 붙었다, 썰게 붙었다 하듯이 그런 말도 안 하고 악구, 악담이나 욕설 같은 것도 안 해야 되고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 비단결같이 번지르르하게 그렇게도 안 하면서 직설적인 그 진리를 설파하듯이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불자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뜻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그런 업도
악업이 안 되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삼업 중에서 의업이 마음으로 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것 삼업이 맑아지고 깨끗해지면 여러분의 삶 자체가 근본적으로 이제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털면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따지면 문제가 안 되는 분이 없어요. 그거는 왜냐? 좀 부족하고 못난 점들이 있기 때문이래요. 가장 궁극적인 그런 문제점이 바로 그런 데서 연유하는 문제점이래. 그래서 이것을 잘 갖춤으로써 여러분이 편하게 살고 어디 가도 당당하게 살고 참 보란듯이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은 기본적으로 어질고 착해야 된다 합니다. 어질어야 돼. 좀 착해야 되고요. 이 몸으로는 누구에게든지 특히 그 남에게는 따스하고 좀 친절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자비하고 보시하는 그런 마음을 늘 가지라고 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을 늘 가지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마음은 가져야 돼. 그래서 점점 발전하고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되 부드럽게 하고 진실한 말을 할 것이고 남에게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말을 하는 거래요. 그래서 이런 것이 갖추어짐으로써 자연스럽게 인간이 변하고 변하는 것도 외형도 변하고 내면까지도 변해서 인격적으로나 수행적으로 근본이 좀 변해서 아무개가 잘 살아간다. 참 훌륭한 분이다. 존경스러운 분이다. 그런 말을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되는 근본 바탕, 수행을 잘하고 인격을 갖추고 인간 됨됨이가 좋다는 근본 바탕이 바로 이런 것을 갖추는 일입니다. 그래서 갖춤으로써 아주 수행도 잘하고 남보다 앞서가고 아주 잘 될 수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면 좀 어렵고 힘든 그런 경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구의 삼업이 청정해야 여러 가지가 갖추어지고 심지어 수행까지도 잘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일일이 늘 신경은 안 쓰더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여러분이 되시도록 노력하시라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요즘은 그 100세 인생을 부르짖습니다. 앞으로 한 10년, 20년만 뒤면 100세 이상, 110세, 120세도 부르짖는 그런 세상이 될 것이라고 과학에서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래 사는 것도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사느냐, 이 100년간을 어떻게 사느냐, 그 삶의 내용이 어떠냐가 중요할 거래요. 그래서 불자라면 수행을 잘해서 이 수행에서 좀 깊은 체험을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이 정말 잘 사는 분이고 그런 정도로 살면 자연스럽게
건강이라든지 나이라든지 그런 데 대해서 별로 관심을 안 가져도 자연스럽게 갖추게 된다는 것이 수행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연불하시는 분은 연불산매는 꼭 들어보시고, 네, 자주 하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연불산매란 연불에 폭 빠지는 상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다가 보면 연불에 폭 빠져요. 그래서 몇 시간이 지났는지 내가 연불하는 곳이 어딘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연불에 폭 빠집니다. 즉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게 돼요. 그러면 아주 무심한 그런 경지에 들어가요. 무심한 경지란 일체 본의망상이 다 사라지는 아주 고요하고 아주 편안하고 아주 맑은 그런 그 경지에 도달하게 돼요. 그런 상태에서 살아가는 분하고 그렇지 못하는 그런 사마고는 과히 천양지차다. 더 이상 이야기하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엄청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그런 정도까지 좀 한다든가. 그거는 여러 그 연불한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기록에 보면 과거의 선지자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의외로 쉽게 된 분도 많았어요. 즉 마음먹기에 따라서 하기에 따라서 아주 그런 경지를 쉽게 느낄 수 있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렵다는 분도 많습니다. 또 화두도 선정에는 꼭 들어보고 선정이 막선에 화두에 폭 빠진 상태. 화두에 막 빠졌다는 것은 화두가 아주 성성하고 아주 착적한 그런 상태가 돼서 대무심지에 들어가는 것. 일체 잡스러운 생각이 없이 아주 고요하고 편안한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들어가면 가장 깊게 느끼는 것이 안락이다 합니다. 편안한 자, 절골락자. 아주 편안하면서도 아주 즐거운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이 건강은 거의 생각을 안 해도 자연스럽게 건강이 좋아지는가 하면 건강이 좋아지면 그런 그 경지에서 늘 편하게 기분 좋게 살면 오래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100세란 그 이상의 말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깊게 연불이 잘 되고 수행 참선이 잘 돼서 결과적으로 그런 정도까지 되면 생사도 초탈한다 그런 말을 해요. 생사도 뛰어넘는다. 즉 생사도 차지한다. 생사를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생사를 마음대로 한다. 삶과 죽음을 마음대로 한다. 이거는 대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보통 이야기로는 그런 말 불교에서 하기도 하듯이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은 한 사람이 자기 죽음을 살고 죽는 것을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특별한 그런 말일 수가 있고 그건 보통 사람은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생사까지도 초탈해야 생사까지도 자제해야 그 사람이 참으로 잘 사는 사람이다. 불과에서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께서도 그렇게 좀 잘 사시는 그런 우리 신도님들이 아주 존경하는 신도님들이 꼭 되시고요.
내일이 저한테는 이제 은사 스님이 희자 스님, 희자 섭자 그 스님의 25주기래. 그래서 내일 저 모시게 되는데 기회가 있으신 분들, 뭐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오셔서 그래 점심 고향이라도 드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 노스님이 이 근대 한국의 고성 중에 고성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스님을 모셨어요. 가장 가까이서 모셨어요. 그 한 스님은 유명한 방하남 스님이고, 또 한 스님은 그렇게 당시는 유명하지 않았지만 실제적으로는 상당히 그 유명한 그 보문 스님이라는 스님입니다. 그 방하남 스님은 그 희섭 스님의 할아버지 스님이래요. 그런데 방하남 스님께서 51년도 정월 16날 돌아가시는데, 그때 그 희섭 스님이 시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잘 보셨는 거리. 이 정월 16날, 15날 오대산에 그 눈이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눈이 자욱한데 그 16날은 날씨마저도 아주 추웠는 거리. 그래서 그 아침 고향을 8시쯤 미움을 드렸다는 거리. 미움을 드리고 이 미움상을 이제 내시니까 나를 가사장삼을 좀 입혀달라 하더랍니다. 가사와 장삼을. 그래 그 상을 물리고 그 가사장삼을 입혀드리니까 오대산 그 사원사 그 큰 방 문수보살상을 모셨어요. 문수보살상 앞에 나를 앉혀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때는 이제 기력이 좀 빠지고 뭐 조금 미질이라고 할까, 좀 가벼운 그런 그 아픔도 있었다고 얘기. 그래 앉혀달라니까 그대로 앉아 계시면서 그래 네 볼 일 있거든 가서 봐라 하더랍니다. 그래 나가서 눈이 많이 와서 이제 눈을 썰고, 그리고 방이 추워서 불을 이제 좀 떼고 8시쯤 돼서 상을 물리고, 그리고 이제 10시쯤 돼서 들어가니까 돌아가셨는 거리. 앉아서 돌아가셨더랍니다. 앉아서 돌아가셨는데 약간 고개를 뒤로 이제 수그린 그런 자세로 돌아가셨는 거리. 그래 뭐 갑자기 그래 돌아가니까 뭐 경황이 없겠지요. 그래 왔다 갔다 하다가 하고 있는데 어떤 군인이 두 분이 오더라는 거리. 그분이 누구냐? 육군 소령인데, 육군 정훈장교인데, 그분이 망공 스님의 제자였는데, 그 오대산까지 와서 이제 큰 스님을 좀 뵙고 인사를 드리려고 올라갔는 거리. 올라가 보니까 한 2시간쯤 돌아갔는 거리. 그래서 마침 그 카메라를 가지고 왔다는 거리. 그 당시는 뭐 카메라 있는 분이 드물었는데 마침 정훈장교라 카메라를 가지고 왔는 거리. 그래서 돌아가신 모습을 찍었는 거리. 그 사진이 지금도 돌아다닙니다. 앉아서 돌아가신 모습. 뭐 하남 스님은 우리 한국에서는 아주 유명한 스님인데 조계종 종정을 4번이나 했어요. 4번 한 분은 그분뿐입니다. 어쨌든 당시에는 뭐 대단한 그런 스님이라고 아주 존경을 받던 그런 스님인데, 보통 그 스님들이 가시는 모습이 어쨌느냐, 그 가지고 이제 일생을 그것도 함축하는데 한 몫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분은 앉아서 고스란히 돌아가셨어.
어쨌든 당시에는 6.25 사변 때인데 51년도라 50년도 6.25가 났고 51년도 그때는 완전히 오대산도 이 전쟁 중이었지. 그런데 그래 돌아가셨 전쟁 중에도 돌아가신 이제 보도가 크게 대서탁별이 되고 또 뒤에 이제 부산에서 49절 하는데 정부 요인이나 수두룩이 와서 다들 조문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좀 잘 돌아가시고 그분의 이제 제자인데 보문 스님 이분이 이제 그 희섭 스님의 바로 이제 은사 스님이라고 은사 스님인데 이분도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그건 내가 아무래도 죽을 것 같다. 그때가 4월 초 이튿날이었다는 그 56년도 âm 역으로 4월 초 엿새 날 돌아가시는데 4월 초 이튿날 내가 아무래도 초파일을 넘기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내가 죽거든 뒤에 내 방에 그냥 밀쳐놨다가 초파일이 지나거든. 그래 이제 화장을 해라. 그것도 아주 간소하게 누구한테 가급적이면 알리지 말고 그렇게 해라 하고 해서 그리고 4월 초여섯 날이 되니까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 가셔서 초아랫날 초파일 지나고 그래 그 동화사에서 답의를 해가지고 유언에 그 쟤는 동화사 주변에 뿌려달라고 하더랍니다. 그래 그 뿌려서 그 당시에 어쨌든 그 좀 큰 그런 장례식이 좀 됐다고 해요. 그렇게 이분도 살아계실 때 여러 가지 그 일화가 많고 스님 노릇 잘했다는 그런 칭찬을 많이 받으신 분인데 어쨌든 가시는 날까지 있고 예언도 하고 실제 그분이 식구까지도 개송을 읊기도 했는데 그 개송이 없다는 거래. 이제 희섭 스님이 받아 쓰긴 썼는데 나중에 그걸 어디 두었는지 제가 찾지 못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불교는 여러분처럼 신도든 스님이든 일생 사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만 마지막 가는 모습 그것도 아주 중요하다.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이 일생을 함축하는 그런 그 모습이다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제 공부 잘 하셔가지고 안동이나 영주에서 아무개가 앉아서 가셨다. 또 어디 분이 예언도 하고 식구도 한송 읊고 갔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올도록 제2, 제3의 하남 스님이 여기서 막 수두룩하게 좀 쏟아지도록 좀 애쓰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생사까지도 이 두 분은 그렇게 대단한 모습은 아닌데 옛날에 보면 아주 대단한 그야말로 마음대로 하신 그런 분도 있어요. 즉 물구나무 서기에서 돌아갔다든가 이 돌아가시는데 물구나무 서기에서 돌아갔어요. 자기는 좀 특별하게 돌아간다고 했어요. 이 당나라 때 등은봉이라는 스님인데 좀 평소에도 괴각스러웠는데
난 갈 때는 좀 특별하게 가야 돼. 그런 생각을 이제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구나무 서기에서 가면 특별하지요 하니까 노인답지 않게 물구나무 서기 해가지고 그 돌아가신 시신이 거꾸로 서 있어 보십시오. 기절할 일이지. 그렇게 가신 분도 있고, 이래 서서 가신 분은 보통이래. 서서. 예. 이 광계 지안 선사라는 그 선사는 나도 한번 서서 가볼까 하면서 벌떡 일어서더니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일곱 걸음 딱 걷다가는 그대로 서 있는 거래. 그 한참 서 계시기에 아이 다리 아픈데고 뭐 앉으시지요 하니까 이미 뻣뻣하더라는 거리. 어쨌든 그런 경우라든지 뭐 앉아서 가는 걸 이제 좌탈인망이다 하는데, 좌탈인망은 많아요. 그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다 할 정도로 뭐 좌탈인망하는 분은 그 많은데, 어쨌든 이 불교는 수행을 잘 하라면, 불자로서 잘 살면 생사까지도 삶과 죽음, 죽음과 삶까지도 자제한다, 해탈한다, 즉 훌쩍 뛰어넘는다,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불교래. 그러니까 여러분도 어쨌든 열심히 사시고 잘 사시고 수행을 꼭 잘해서 그렇게까지 되는 분이 좀 후보자들이 여기저기서 좀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한 것이 공부다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이 세속에 사시면서 좀 어렵고 힘들고 뭐 괴로운 일들도 많겠지만, 사실 다른 거 웬만한 것은 연세가 좀 높은 분은 이제는 뭐 살 만큼 사시고 갖출 만큼 갖추시고 뭐 돈도 벌 만큼 벌었잖아요. 이제 그런 데는 가급적이면 관심을 덜 가지고 진짜 이제 알맹이, 인생의 그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이런 그 불교적인 가장 중요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좀 잘 살아서 여러분이 불교에서 참으로 깊은 보람과 긍지를 꼭 느끼시기 바랍니다. 성불하십시오.